7월 3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먹을 것의 문제로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꾸짖지 않으시고 양식을 내려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같이 읽으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15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지 3일이 지났다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오늘 16장에서는 한 달 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처음에는 출애굽을 했던 그 감동과 감사가 그들의 삶에 넘쳤을 것입니다. 눈앞에서 그 바다에 몰살당하는 그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든든하다, 겁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감격과 감사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광야를 이동하면서 그들의 삶은 익숙해졌고 이제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일상에서 오는 불편함으로 인해서 지도자들을 향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불평했던 이스라엘, 그들의 불평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15장에서는 출애굽한 지 3일 만에 먹을 물 때문에 불만을 표했던 그들입니다. 오늘 16장에서는 먹을 음식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먹을 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요? 이 먹는 문제는 굉장히 유치한 것 같지만 사람들에게 꽤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먹는 문제가 중요할까요? 그것은 먹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의 양과 질은 사람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도 사람들은 먹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맛있는 곳, 또 좋은 음식, 그것을 먹기 위하여서 여행도 떠나고 그것을 찾아가서 사진도 찍고 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이 먹을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연관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먹는 것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 먹지 못하고 그 음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잃게 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게 행하지 못하고 예민해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도 밥을 먹지 않고 일을 했을 때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갖지 못하고 짜증을 내거나 내 마음에 사랑이 없어진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많았던 것은 그래서 인간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황을 보면 또 그렇지만은 않겠죠. 그들은 지금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아서 출애굽을 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이적들을 이미 경험했고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순간순간이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그런 삶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4절과 5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6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은혜를 내리십니다. 불평하는 그대로 혼내지 않으시고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알듯이 만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는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렸죠. 그날에 일용할 양식을 그날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욕심을 부리거나
불안해서 더 많이 저장을 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의 음식은 충분히 주시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하는 행동들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못하는 행동이라고 보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위해서는 그 전날, 여섯째 날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2배의 음식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오늘 풍족한 만나 앞에서도 내일을 걱정하는 것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걱정한다고 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할 수 없는,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까지도 그날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일을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6절, 7절, 8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에게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상하게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탓할 대상을 찾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랬다라든지 나의 노력이 모자랐다든지 내가 어리석었다든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나에겐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누군가가 잘못했을 것이다. 그 탓할 대상들을 물색하기 시작하죠. 나는 잘못이 없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가족 때문에, 함께한 누군가 때문에, 리더 때문에, 심지어는 날씨 때문에, 아침에 먹은 맛없는 음식 때문에, 오늘 잘못 입은 옷 때문에 여러 가지 온갖 이유를 찾아서 탓을 돌립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원망하고 탓을 돌릴 상황입니까? 그들은 지금 누구를 탓하고 있고 왜 탓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그리고 아론을 탓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감히 그들이 하나님을 지금 탓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이라고 그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출애굽을 시켰냐며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먹을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참 감사가 없습니다. 고통에 신음하던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준 그 은혜가 고작 한 달 보름 만에 이렇게 없어지고 맙니다. 그들의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잘 알지만 그 감사는 이미 익숙해져서 이제 오래전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매일매일이 그 은혜에 감격하여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데 그 구원이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해져서 이제는 오히려 일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당당히 요구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필요를 다 채워주고 계시다는 것에 더욱더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허락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일할 수 없는 일곱째 날까지 미리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심함에 오늘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원망하는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권위의 방법으로 직접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주셨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그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구절입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혼내지 않으시고 그들 앞에 직접 나타나서
그들을 안심시키시고 그들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이해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많은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에 우리는 그 이스라엘보다 더욱더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보다 더욱더 뻔뻔하고 당당하게 더 많은 원망과 더 많은 필요를 요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먹는 것 때문에 원망했지만 우리는 먹는 것은 기본이고 수많은 조건들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망의 대상이 됩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정말 우리의 필요입니까? 정욕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그 필요를 넘어선 정욕은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시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정욕은 주님 앞에 내어놓겠다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삽시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그 은혜처럼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많은 필요들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원망이 아닌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환경 가운데에 부족한 것, 필요한 것, 거기서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늘 함께 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동행의 하나님을 감사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이 오늘 하루 동안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귀한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